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죠. 그리고 신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처한 지금 현실의 모습은 감옥의 깊은 곳에서 매를 맞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정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은 아프고 또 계속해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정말 두려움과 어쩌면 공포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25절의 말씀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한밤중이라는 표현으로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흑암과 같은 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쨍하고 해가 떴다라고 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그렇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터널을 걷고 있어, 한밤중을 걷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한밤중을 지나야만 또 새벽이 오고 해가 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정말 흑암과 같은 깜깜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 되심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분명히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너무나 원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건 옥에 안 갇히게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과 신라의 선택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찬송과 기도, 요즘 침이 튀기니까 말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설령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힘이 없어서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 또 우리가 유일하게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찬송과 기도겠죠.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택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교드렸지만 어쩌면 그것이 이 어둠을 이겨내기 위한 돌파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어느 때처럼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도의 깜깜한 현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사실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전화로 격려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이기고 지고 승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실을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암흑과 같은 현실에서
왜 이렇게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고 가십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한밤중을 걷고 계시다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가복문이 열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손자, 뭐 손녀들 되게 이뻐하시잖아요. 정말 얼굴 보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가 아주 간절하죠. 그래서 아주 먼 길을 오셔서라도 잠깐이지만 그 얼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 순간을 흐뭇해 하시는 그런 광경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물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또 마음이 닿지를 못해서.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한밤중을 걸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환히 비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칠까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